2021년 1분기 5가 성경 교과입니다. 품성의 개발.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력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일치함. 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일라와 마온에서 다윗을 도와주셨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의 기도 생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사무엘상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물어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지속적으로 물어볼수록 그분의 방법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자신감이 더욱더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인의 약탈 행위를 진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다윗이 그들과 몇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동과 태도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일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었으나 주민들은 블레셋 수년은 구인들에 대항해 싸울 만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습당한 블레셋인들에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사울의 지속적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믿음으로 매달린 자녀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사울이 엔게디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기로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언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를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은 그의 무리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격리된 동굴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이 어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산을 헤치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빗겨 홀로 다윗의 무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 굴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 지도자에게 사울을 죽이기로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울 왕이 자신들의 건사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자신의 손에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가만히 잘라낸 까닭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적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고 부하들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양심은 하늘로부터 빛을 받을 때만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사울의 양심은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질투와 시샘으로 화인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바울처럼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통찰력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은 진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간섭과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 본질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소절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음, 갑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갖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연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연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취한 행동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얼마나 부드럽고 애모있고 간리합니까? 다윗의 이 같은 행동 양식을 보면 그가 복종하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탁월한 격정이 자신을 이기도록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배를 받고 그것에 따라 이끌렸다면 주님께서 그의 연수를 자기 수중에 붙이시고 사울을 죽여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게 하신다는 그럴듯한 이론을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실추되고 백성들의 신앙심이나 도덕성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를 안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마음에 호소했는지 설명하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성령의 감동을 호소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다윗을 추적하기를 계속할 때에 그의 길을 놀라게 하는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돌아볼 때에 그는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죽이기 위해 자신의 건세하에 두려고 하던 사람 곧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왕이 그의 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다음같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신다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니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빼앗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라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으며 다윗의 말이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기에 찾아다니는 자의 세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었던 사실을 깨닫고 사울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심상 거리낌 없이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부르짖으며 그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언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래 다윗은 그가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집을 선대하고 그의 이름을 끊어버리지 않을 것을
사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다윗의 자비에 대해 사울의 겉보기에 따뜻한 반응에 관한 다윗의 신중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라. 다시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고 그의 말이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기에 찾아다닌 자의 세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었던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아는 다윗은 그의 보증을 신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회개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저기가 때로 화목과 호의의 감정으로 변화되나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한 후에 때때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느낄 뿐입니다. 8소제입니다. 더 많은 실망. 4번 이스라엘의 인도와 안보가 가장 필요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백성들이 내부의 싸움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곧 침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권고가 가장 필요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없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를 거절하여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한 어리석음을 해고하고 백성들은 몹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보좌와 결속시켰던 사실 안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백성들은 사단과 연합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울 왕의 지배하에 버려둔 바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의 생애를 사무엘의 생애와 대조하여 볼 때에 자신들이 이방인 민족처럼 되려고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사울 왕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은 후에 어디로 도망쳤으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을 참석할 수 없었으나 그는 충실한 아들이 헌신적인 아버지를 위하여 깊고도 애절하게 슬퍼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한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람 강야로 도망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지었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언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버님다. 다윗의 친지는 어떻게 발 안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5장 4절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을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바람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 나발의 양떼와 소떼를 약할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으나 그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하였습니다.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고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식량이 매우 궁색하였습니다. 그때 풍속에 따라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저희의 주인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에 말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그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恩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하는 방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그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던 자들의 공공을 구제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양떼나 소떼에서 그들의 필요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나발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열 소재입니다. 4번 부드럽게 하는 가마력. 갑은 나발의 배의 망덕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설명하라.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이 다윗에게 보낸 대답은 다음과 같이 그의 성품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맞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그 사연을 말했을 때에 다윗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습니다. 나발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다윗의 소년들을 보낸 후에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서 가서 그 일에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냈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과 상의하거나 그의 의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량의 식량을 준비하여 나귀에 신고 종을 시켜 먼저 보내고 자신도 다윗의 무리를 만나려고 출발하였습니다. 여인은 산의 유백한 곳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 땅에 대며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마치 왕관을 쓴 군주에게 말한 것과 같은 존경하는 말로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발은 경멸하는 말로 다윗은 누구냐라고 부르짖었으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은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의 불친절한 행동은 결코 계획적인 인신모욕이 아니요 다만 비참하고 이기적인 그의 본성이 폭발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설명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한 일을 여호와께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연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의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키려는 이 설득으로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화목 제물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장의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간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반역자처럼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가호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수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언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꽃 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찢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습니다.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말한다면 큰 악을 억눌 수가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책망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갑은 아비가일을 부드럽게 하는 정신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우리를 위한 교훈을 설명하라.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형수로 분명히 식별됩니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 사랑에 지배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의 권고자였습니다. 다윗의 격분은 여인의 가마와 설득의 능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고 자신의 마음의 자제력을 잃었음을 수긍하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다윗을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습니다. 나아버린데 이 모든 경험에서 다윗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형태의 박해와 고통을 참으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에게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환난을 이용해 성품을 완성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광신자가 되거나 고통받는 것을 자신을 위해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지 때문이고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구원하는 그분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기임을 깨닫기 때문이며 또한 고통을 잘 견디면 그들 자신의 성화와 금생과 내세의 하늘을 위해 유용하도록 준비시키는 수단이 됨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바아버립니다. 아비가일의 영향력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지만 다윗은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은 옳지 않았는지. 사무엘상 25장 38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랄시의 아들을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나발과 그의 손님들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향락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 아침까지 여인은 다윗과의 해견에서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은 나발은 다윗이 전과 같이 복수할 결심을 가지고 추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가망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의 저주가 됐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이 환락과 환희에 빠져 있을 때에 비유 중에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 오늘 밤에 내 영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아비가일과 결혼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나 그 시대의 민족들의 풍습이 다윗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가오를 범하였습니다. 여러 아내와 결혼한 일부 다체의 쓰라린 결과를 다윗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느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회복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